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가 라미레즈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47명의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는데 1차 시험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다만 이 47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를 주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가만히 있게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낙서를 하게 하고 1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하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이 시험을 앞둔 자신의 긴장감, 또 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펜으로 종이에 쓰도록 감정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10분 뒤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낙서만 한 두 그룹은 성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쓴 사람들은 1차 시험, 2차 시험 두 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다 성적이 올랐어요. 연구진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펜으로 자신의 걱정, 자신의 두려움 감정을 쏟아냈을 때, 물론 종이에 적어낸 거지만 그렇게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논문의 결과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 염려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문제와 두려움 또는 어두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오늘 귀한 예배를 참석하시고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려운 감정, 절박한 여러분의 상황,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듣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또는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성경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출애굽기 3장 후반부와 4장 전반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에 살짝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로 오셔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계속 타지 않고 불은 붙어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 쓸모 없는 나무예요. 광야 한복판에 수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잎사귀도 열매도 없는 나무, 앙상한, 아주 조그맣고 앙상한 볼품없는 나무, 땔감으로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태풍처럼 찾아오시기도 하고 천둥번개처럼 찾아오시기도 하고 정말 아주 가을 바람처럼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때때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불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필이면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셨어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세의 현존의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닐까요? 80 먹어 처갓집에 살면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며 겨우 밥벌이해서 먹고 살아가는, 남의 집에 얹혀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 40살의 왕족의 그 정말 기골이 있고 위험이 있었던 그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평범한 늙은 할아버지, 시골 할아버지로 전락한, 누가 봐도 볼품없고 그가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족이었을 거라고는 지금 입장에 보면 전혀 믿기지 않는 그런 모세의 지금의 모습이 마치 떨기나무 같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러 오시니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나무,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떨기나무처럼 참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처지가 기구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그런 노년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볼품없는 그 사람,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 붙여주시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아름답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볼품없고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불 붙여주실 때 그 인생이 비로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특별히 소외와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해 낼 테니 너는 가서 심부름하거라. 이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그 얘기가 성경에 시작되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한 노인으로, 늙은 노년의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 내 심부름 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제 처지를 보시고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찾아오신 거 맞습니까?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보여지는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젊든지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좋은 학벌이 있든지 우린 그런 조건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늙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하니까 모세가, 아마 소크라테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일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끼리 또는 연인끼리 어떤 말, 막 구구절절한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딱 한마디는 진정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사과의 한마디, 아니 정말 고마웠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큰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집트 바로 왕을 설득하고 이집트의 벽을 넘는 것 전에 내 동족들조차도 내 모습을 보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동족들을 가서 고통받는 억압의 땅에서 건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동족들조차도 나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왔다 그러면 분명히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너의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가나안이란 나라는 바알을 섬기고 블레셋은 전쟁신 다곤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고 또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지금 이집트에는 현재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과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라고 하는 신, 이 이집트 땅은 다신론 국가거든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신은 자기 땅을 지키고 산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신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 신을 따라가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 하면 분명히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신이 워낙 많으니까 너를 어떤 신이 보냈느냐? 이렇게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명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증명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시는 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인간이 떠받치고 인간이 드러내야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떠받치든 역사가 그를 조명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옛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서 수저를 이렇게 놓고 2번 절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조상님들이 잘 드셨어.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상에다가 숟갈 꽂아놓고 절을 2번 하면 아, 우리 조상 귀신들이 배불리 먹은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정의를 내려요. 자기들이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라요.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조각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인간이 조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가졌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욱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는 여호와, 뭐 주, 이게 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근데 왜 이런 명칭들이 나왔냐? 이건 제가 성경에 안 나오는 신학적인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원래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야훼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읽을 때 쭉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입으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어른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김자, 학자, 중자 되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야훼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예를 들어서 아도나이라는 얘기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근데 이게 야훼는 그 히브리어로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아도나이는 모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야훼라는 글을 읽다가 이건 거룩한 이름이니까 함부로 내가 입에 담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약간 별칭처럼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훗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야훼라는 말과 아도나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여호와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몰라도 돼요. 괜히 설명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드러냈다고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새로운 땅을 허락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특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뭔지를 소개하려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어도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미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은 앞으로 너희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는지 그 과정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고편처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자,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셨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다 이미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로막으면 어떤 재앙을 내려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놨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 요즘 미디어로 우리 현장 예배보다는 자꾸 이제 인터넷 예배로 중계하는 걸 저도 많이 같이 매일 골방 기도회, 심야 기도회 이거 다 참석해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교인들이 올리는 기도 제목을 다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한숨 섞인 기도 제목, 걱정거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이런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두려워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다 안다. 왜? 내가 계획해놨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의 문제 앞에 염려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너의 인생을 계획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설명하면서 계획까지 다 설명해서 모세를 설득하지만 좀처럼 모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왜? 모세는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동족들 가운데 자기를 거부했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마치 무슨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네가 뭔데? 네 주제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문제를 참견하느냐? 자기 동족으로부터 자기는 버림을 받으면서 그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내 동족을 어줍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때 큰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내가 불쑥 나타나서 내 동족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때처럼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절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평가할 때 우리는 너 어디가 고향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는 그때 무슨 일을 했어? 우린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지난 성적,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자랑거리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천하의 죄인일지라도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 지향적이고 인간의 관점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향점이 다른 두 시선이 부딪히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그것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그러면서 지금 네 손에 너 뭐 들고 있느냐? 이거요, 지팡이죠.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참 매끈하게 잘생기고 잘 뭐 니스칠 해가지고 윤이 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그 광야에 아주 흔한 볼품없는 구부러져 있는 거칠은 나무, 버려진 나무 막대기, 발로 툭툭 어디서나 치고 다니는 그런 흔한 구부러져 있는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걸 지팡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모세의 모습 같잖아요. 너무 볼품없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모세가 기겁을 하죠. 왜? 아니, 이거 땅에 던지라 해서 툭 던졌더니 아주 무서운 뱀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엔 기록이 안 나오지만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 모세가 무서워서 뒷걸음을 칠 정도였다면 그 뱀이 무서운 독성을 가진 살모사나 코브라 같은 독사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성경에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 이미 그 신비로운 상황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보는 앞에서 뱀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하는 이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가는 게, 혼이 빠진다고 그러죠. 상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목소리로 그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압도된 상태에서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무시무시한 독을 뿜어내는 그 뱀이 다시 자신의 손에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연이어 하나님께서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악성 피부병, 성경에는 나병 뭐 이렇게도 소개하지만 하여튼 도저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신이 저주하는 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피부병에 손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그 손이 다시 건강한 자신의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연속 기적을 2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왜 2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은, 이 뱀은 이집트의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들이 자기 왕관에다가 또 왕의 이 지휘봉에다가 항상 뱀을 그려놔요. 그런데 이집트가 자랑하는 상징성 있는 최고의 권력이 뱀인데, 그것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것을 잡으면, 그 꼬리를 잡으면 나무 지팡이로 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권력이 다 하나님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뒤에 가보면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모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술객과 법사들, 마술사들도 이 정도는 마술의 영역으로 하지요. 이거는 인간이 얼마든지 눈속임으로 마술로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번째, 이 손의 악성 피부병이 다시 고쳐지고 건강해지는 이 과정은 마술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인간도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2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면 너를 사람들이 신뢰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다시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요, 내 동족들이 이걸 보여줬는데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보여줬는데도 저를 밀어내면 어떡하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요? 라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두 번까지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세요? 나일강 물을 떠오라고 했을까?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 굉장한 신성한 강이에요. 나일강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지금 이집트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주는 은총,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베푸는 축복, 이걸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생각해요. 신성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 물이 모세의 손에서 피로 변한다면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가장 자존심을 건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모든 걸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저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이렇게 주저하는 두 사람,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지금 하나님은 꾸준히 모세를 부르고 계시고 자신의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제발 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내가 누군지 소개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그래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 알겠지만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돼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40년 전에 내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성경에. 그런데 저는 모세가 말하는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내 동족들이 내 리더십을 안 받아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자신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일지라도, 막상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이 있고,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의 군사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집트를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보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집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는 이 불황, 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어, 환난, 어려움 다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주저앉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거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대단한 세상인 거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 세균이 우리보다 강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도전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맞서 싸우고 다스리고, 그분은 이 무서운 세상을 다 어떻게 이겨낼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야 돼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걱정하던 중에 성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한나가 돌아가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기도하고 나갔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더 크게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를 도전하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이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린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말아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들어쓰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모세 얘기를 듣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힘이 나를 다스렸는데 어느 날 내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명예, 물질 또는 내 자존심, 세상의 시선, 평가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내 인생이 어느 날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야지요. 나를 다스리고 있던 세상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세상의 종로로 타고 물질, 경쟁, 명문대학, 연봉 이런 거에 평생 짓눌려서 끌려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과거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고백할 때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그곳이 외국이든 어느 지역이든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게 세상의 어떤 강한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들이 자랑하는 찬란한 문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나같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꿈꾸게 하시고 희망 갖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꺼지지 않는 나무에 불을 붙인 인생 되게 하셔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출애굽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출애굽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일지라도 주님 연락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